제가 이번 주간에는 저 신도림에 있는 대한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잠깐 갔다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지하실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요. 나이는 65세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기 벽을 보니까 10계명이 크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읽어봤어요. 참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10계명을 놓쳐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10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긴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30% 정도 복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끝나고 그러면 안 되죠.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어서 저 바로왕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의 신하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가지고 가축이 다 죽는 재앙이 내렸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들판에서 싹 자기 집으로 들였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을 피하려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데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로만 그럴 것 같아. 말씀 뭐 그렇지 뭐. 세상 사람들 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게 중요한 계약이에요. 너 이대로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성경을 제가 지금 예스라를 읽는데요. 역대하 14장, 15장을 읽는데 그 두 장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두 장에 8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찾는다라는 것에다 색연필로 칠해놨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음이 편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평강이 왔다고 그러죠. 그 땅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기도의 성루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첫째로 말씀의 성루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죠.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저 기도의 성루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성루가 어떻게 변하느냐? 말씀의 성루로 변해버려요. 거기에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하박국에게 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성루가 말씀의 성루로 변화되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응답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루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미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이 하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의 타락, 부정부패, 폭력,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율법이 저들에게는 너무 해이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어떻게 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더디게 주면 낙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접수해 놓고 계시죠. 응?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쭉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답을 딱 줍니다. 응답으로 찾아오죠. 저 잔인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인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악인들.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가만히 응답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게 보호한답시고 갈대아 불신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 백성을 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갈대합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박국은 그 기도의 성루에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말씀의 성루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계시,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절이거든요.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냥 허퉁으로 듣지 말아라. 이것을 판에다가 너는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에게 각인을 시켜라.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이 묵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하박국아, 반드시 정한 때가 다 있다. 반드시 또한 이루어진다. 조금 네가 마음에 안 들고 응답이 빨리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현실 쳐다보고 살지 마. 네 백성들 지금 타락한 그 모습 네 뜻대로 마음에 안 들지. 그러나 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그것을 다 회복할 것이니까 나를 믿어. 내가 말하는 이 묵시, 요 말씀을 너는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들고 많지요. 많잖아요. 가까이 멀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복잡복잡하면서 힘들어하지 마. 네 가정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너 직장, 캠퍼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지.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썼는데요. 1600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들을 보면은요, 직업도 다양해요. 왕, 다윗 왕 있잖아요. 솔로몬이 있죠. 총리, 요셉이 있잖아요. 의사, 누가, 어부, 세리, 학자. 바울은 학자죠. 다양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성이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대 사람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완전히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참 희한하지. 꼭 구슬로 꿰어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통일성과 일관성과 무호성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생뚱맞게 말씀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유명한 어떤 지식인이 썼다, 어떤 철학자가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책들 보세요. 불경들. 그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은, 그 책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말씀 붙드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개인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아.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첨단 이 과학을 통하여서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돼. 그래야 살아. 하나님을 그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죠. 우리가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편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안정감이 와요. 내 삶의 바운다리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말씀은 없고 세상 것, 세상 소리로 가득 차버리면요, 마음이 늘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죠. 들떠있죠.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칼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병든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말씀으로 치유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응? 건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먼저 보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아픔이 와. 미리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예방의 말씀을 미리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면 사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일곱 귀신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빈집. 몸만 와 있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잘못 풀으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잖아요.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른데요. 풀은 인간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생명이 꺼져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꽃은 명예, 그리고 권력, 부귀영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대조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아닙니다. 말씀의 잣대를 대봐야 돼요. 다림줄로, 말씀의 다림줄로 내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찬양,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그 찬양.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해야 돼. 그렇죠? 왜? 너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주장합니다. 맞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서 진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나를 바꿔야지 말씀을 바꾸려고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소위의 문답 두 번째입니다. 67문답에 왔어요, 벌써요. 자, 살인하지 말라. 성경 구절 중에 제일로 짧은 구절이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불교에서 특히 살생하지 말라, 이런 말을. 살인도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살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바퀴벌레도 존중해주고 모기도 물어도 가만 놔두고 안 때리고. 왜? 살생하니까. 예?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불경, 팔만 대장경이 중요해도 말씀으로 딱 대보면 다 가짜야. 가짜. 살인.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래요. 돼지는 죽여도 돼. 그렇죠? 그런데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거기 두 번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중요해.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좀 모자란 사람도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좀 부족한 사람, 그분도 사람. 가난한 사람, 똑같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면은 안 되지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내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법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왜냐? 그 이야기를 거기에 딱 해놨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피를 흘려서 살해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그 보세요. 자기 여친이 안 만나준다고 해가지고 열이 그냥 머리끝까지 막 치솟아가지고 젊은 20대도만 얼굴도 이제는 다 내놓도록 그렇게 나왔고 얼굴을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는데 아이 그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응? 그냥 열받으니까 길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응?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노인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겠죠. 혼자 사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 청년들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군부대 안에서는요, 1년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80명에서 100명씩 자살합니다. 1년에. 그 젊은이들이 그런데 순간 뭔가 잡히면 그런다니까요. 순간.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영안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폭력으로 해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은 우리의 입으로도 말로 그렇죠. 막 눈빛으로 막 총알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런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응?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방 사람 쳐다보고 집에 돌아가면은 막 말로 막 저주 비슷하게 막 해버리면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죽인다니까요. 말이요, 사람의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언어 폭력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말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신을 죽이는 건 자살, 타인을 죽이는 건 살인인데 이거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쭉 그 전부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자살, 종교생활, 그리고 자꾸만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나를 죽이는 거래요. 자꾸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것도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 낙심, 염려, 불안, 막 걱정, 막 이렇게 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점점 죽이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 복음성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우리 신의 악단에서 불었던 것을 제가 그 신의 악단 그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한 찬양단이 부른 거 세 군데를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주 예수만이 나의 참 산소망이구나. 예수만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게 주 예수가 나의 참 산소망이라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사가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가사가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은요, 유다의 사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사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갖다 붙인 겁니다. 유다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죠. 모든 죄의 저주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산소망입니다.
산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들이죠. 막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 저주를 다 꺾어버렸으니까요. 잡히면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꺾으시고 사망을 꺾으시고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이기셨도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 살인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성루, 말씀의 성루로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에서 말씀으로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말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타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말씀의 속로로 올라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며 우리의 말투, 눈빛,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마귀를 틈타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성로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